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 앞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사망의 역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전하시는가? 그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그 사실들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된다고 하는 이 주제 밑에서 멜기세덱, 이 창세기 14장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 대전입니다. 4연합국과 5연합국이 전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돔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 포로가 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합해서 롯을 구하려고 그 4나라 연합군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적은 수를 가지고 4나라 연합군을 이겼다는 것은 자기가 한 거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한 겁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참 개선을 했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왜 거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번역에는 떡이 다 빵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빵과 포도주를 주었을 것이죠.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 복빈 내용이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그 복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날 이 4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아브라함의 승리는 생명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을 이길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세력이 훨씬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4나라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동맹한 부족들 있죠. 그러나 그 군사의 세력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 이기죠. 그런데 세상이 워낙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다가 보니까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되었습니다. 거꾸로 됐다 이 말이죠. 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아직도 우리에게 불확실한 이해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셈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셈은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나이를 우리가 쭉 계산하면은 셈은 아브라함이 50세 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입니다. 25년 전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 셈이 나타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시편 110편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살렘 왕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살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왕이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은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그 당시에 나라들 이름과 함께 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작한 날이 있고 생명의 끝에 대해서 기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나온 거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멜기세덱에게만 그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 히브리서 5장에도 또 나오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이해가 부족해서 아직 너희에게 다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말한 이 말씀에 의해서 멜기세덱은 신비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이 그 당시에 그 근방에 있던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왕들 이름과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우리는 시날왕 아므라벨을 볼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아리옥과 그돌라오멜과 디달과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이런 사람들을 사람으로 다 만났을 것 아닙니까? 똑같이 멜기세덱도 그들과 같은 왕 중에 하나로서 살렘 왕으로 만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9나라의 왕들이 실제적인 사람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까지 그 시대의 그 근방에 10나라에 있던 사람 왕이었다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과 다른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던 평강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부모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죽은 때도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멜기세덱의 이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왕 되심의 표상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가 부모도 없고 생년이나 몰년이 죽은 때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에 다른 왕들도 족보도 부모도 생몰년대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멜기세덱도 동일한 상태로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브라함의 승리로 전쟁이 끝난 후에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이야기 끝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제사장과 왕으로 시편 110편 또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기록되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께서 성만찬 예식할 때에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예언적으로 준 것이죠. 전쟁을 이긴 후에 이렇게 한 것은 선악의 싸움, 그 생명과 사망의 싸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자기에게 허락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든지 멸망당하는 것을 면해보려고 발악을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멸망은 예정된 겁니다. 멸망한 거나 똑같지요.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없이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확정적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완전히 없어지겠지만은 그것이
확정적 과거형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이 과거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요, 맨 나중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빵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준 모습은 승리,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상징으로 이것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자리에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경험을 15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이 경험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